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공급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마주 닿으며 교제하고 또 주님 뜻 새로이 알게 되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 또 직장, 일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형통과 순적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뜨거운 여름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며 리더와 또 구성원들이 먼저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학교부터 모든 기관과 구역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충만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따라가고 또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19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치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놓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강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아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완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완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구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를 향해 선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강대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주변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의 구스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 유혹에 늘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특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구스라는 나라는 이제 사절단을 준비해서 또 그리고 그 사절단을 갈대 배에 태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다라는 거죠. 당시 구스는 강한 군사력 그리고 강한 영향력을 가졌던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름대로 분주하게 움직이죠. 이제 민첩하게라는 표현이 이제 말씀에 있는데, 그들을 민첩하게 준비시켜서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동맹을 맺고자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민첩한 준비를 생각하고 또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의외의 모습으로 이제 응답하게 하십니다. 18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나는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급하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면 서둘러서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도요, 햇빛은 곡식을 익게 하죠. 그리고 이슬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조용함 속에서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두려움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가장 완전한 시간, 완전한 그 타이밍을 위한 그 준비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급함보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스 백성이 이제 결국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나오게 될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선포하죠. 이것은 단순히 구스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구원의 큰 계획의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사실 적지 않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개인의 일, 또 가정의 일, 직장, 더 나아가서는 나라, 경제, 정치, 그리고 국제 정세들을 보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은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어떠한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 한 나라, 강대국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의 고백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직장, 가정, 또 내일의 미래가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붙들려서 안전한 길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운 지혜, 하나님 없이 세워진 지혜는
또한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죠. 이제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애굽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또한 강대국이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경제가 발전했고 군사력 그리고 지혜, 심지어 우상 숭배 또한 이제 가득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제 예언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우상들이 떨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릴 것임을 선포합니다. 또 5절에서는 그 큰 나일강이 마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그 강한 경제도 무너지고, 그리고 지혜자들의 지혜가 헛되게 될 것임을 이제 선포하게 되죠. 사람의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장 11절은 애굽의 지혜, 애굽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경험을 자랑하지만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길을 잃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좋은 학력, 직장, 그리고 어떠한 많은 재산, 풍부한 경험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참된 지혜가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겸손히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조용히 일하시고,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선한 길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요, 많은 것 바라기보다 내게 주신 오늘을 살면서 오늘 이 순간을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 그리고 세상의 방법 앞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오늘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믿음의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넉넉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